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3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야훼와 그의 진노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야훼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날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의 날,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서 결론 내리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입시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는 날. 그 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만 보면 자유함을 얻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그날이 두렵고 떨리죠. 왜? 떨어지니까,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야훼의 날, 어떤 날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기쁜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써 있는 자는 야훼의 날이 잔치가 되는 날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야훼의 날이 있다. 심판하신다. 나라들은 또 사명이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이 지구촌의 각 나라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다른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미션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꼭 이루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꼭 이것은 이루고 말 것이야. 여러분, 이룬다는 것이 뭐 큰 사업을 일으키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큰 학자가 되고, 그리고 뭐 이 돌을 닦아가지고 큰 도사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뭘까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징계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멸망받는 거죠. 이어서 14장에 나아가면은 그 주위 열방들이 이제 블레셋과 여러 가지로 나라들이 멸망받는 걸 쭉 이야기합니다. 15장, 16장은 모압에서, 17장에는 다메섹 심판받고, 18장은 구스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19장에는 애굽이 심판받고, 21장과 그쪽에는 22장은 북방 지역, 특별히 바벨론이 완전 멸망받을 것이고, 22장에는 이 북왕국이 완전 멸망받을 것이, 23장은 두로와 시돈이 mel망을 받을 것이다. 23장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을 쭉 선포합니다. 11장, 12장 우리가 봤던 것,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살 것이다. 그게 어저께 본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다 바벨론이 멸망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그냥 인간들에게 맡겨버리고 하늘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으로 역사하지만은 임재하셔서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는 신앙이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거죠. 그러면 야훼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도 멸망받는데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훼 나를 사모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심판을 대비하라는 거죠. 유비무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많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새 이제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운데 이 면역세포를 많이 길러내셔야 돼요. 길러내면은 덥다고 옷을 벗어도 그 날씨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노후를 살려면은 젊었을 때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죽고 난 이후, 사후의 대비. 사후의 삶은 어떻게 내 삶이 존재할 것인가.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을 대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자꾸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말을 다듬고 삶을 다듬어야 돼요. 사람이 참 좋은데 말이 좀 거칠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말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이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나요? 이 13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이 바벨론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강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그의 힘을 펼치 못했던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서히 힘을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아시리아를. 그 바벨론이 그냥 일어난 거죠. 아시리아, 시리아의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그 이라크, 바벨론이 이런 북방 세력이었지. 그 북방 세력을 또 멸망시킨 게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죠? 오늘날 이란이죠.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는, 근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힘의 균형이 이동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는 꼭 몽둥이를 드시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몽둥이를 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13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은 게 뭐죠? 나무가 없는 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그 주위 나라를 강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주위 인간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멸망시킨다. 요새 지금 러시아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무관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북유럽 나라들이 뭉치잖아요. 나토가 더 똘똘 뭉치고 있죠. 이러면서 이 러시아가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들가 강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이죠. 그래서 그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주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받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저 먼 건동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읽어버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빗나가는 그 모든 나라들도 만져주시듯이 우리 인생도 만져주신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보세요. 이사야 1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의 소리가 난다. 많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 민족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로 강성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나라는 안 세우신다. 멸망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국을 봐야 돼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민족이 모여서 있는 중에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여기 선교 지역이에요. 말씀을 떠나 있지요.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 강대국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크고 강하긴 한데 성진국으로 전 세계를 이끌기에는 역부족한 나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나라, 말씀을 버리는 공동체, 말씀에 쓰지 않는 가정, 말씀에 쓰지 않는 개인, 하나님은 다 이렇게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할까요?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경험, 세상이 말하는 것, 내 감정, 여기 치우치거든요.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는 궁극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옳은 것, 틀린 것. 기준이 있어야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택하는 곳에 있는 곳에 가면은 돼요. 그런데 늘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옳은 걸까요? 아니잖아.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묻습니다. 유대민족 군중들에게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총독이 하나 풀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특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누굴 풀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풀어주라. 강도를 풀어주려는 겁니다. 대중을 위한 정치인들, 물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퓰리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민중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민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당시에는 인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는데 나타난 결과에서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 존경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는 거지요.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야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민족들 다 때가 되면 다스린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선은 악을 이긴다. 그걸 외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 거죠.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야훼 날에 애곡하라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애곡하라. 말씀 보실까요?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심판날에 주민들이 겪을 공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왜 심판날 바벨론 주민들이 공포에 떨까요? 말씀이 안 써 있으니까. 야훼의 날에 하나님 임재하는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통해 자복하며 가까이 가는 겁니다. 7절 보세요.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놓을 것이니라. 그 심판날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힘이 풀리고, 무슨 말이죠?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저항불능의 상태, 속수무책인 상태. 심판이 있고 멸망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이 남은 자의 무리 속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높고 손에 힘도 풀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하고 애곡하며 나아가는 자, 그 당시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 통곡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자 애곡 통해 자복하는 자, 애곡이 있는 그날에 오히려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이사야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정말 심판날에 임할 모습을 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놀라고 괴로움 있고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고, 어떤 고통이냐?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이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애기를 낳아본 여인은 알잖아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은 불꽃 같다. 얼굴에 불꽃 같다는, 불꽃 같은 얼굴이 뭘까요? 얼굴에 핏기가 솟구치심을 비유한 말이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디 가서 피할 보호를 받고 피할 길이 없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죠. 새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날을 바라보고 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이런 날이 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이 지구촌이 정리가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애곡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야훼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옥바를 쓴 자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함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13장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누굴 멸한다는 거죠? 죄인들을 멸한다. 죄인이 뭐예요? 죄 지은 자.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다 죄를 취급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죄. 그리스도인들의 죄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는 거죠. 긍휼하게 달라고. 주여, 심판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사 참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끈안아 주십니다.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 내용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은 악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생활은 악을 끊어버리는 생활이에요. 악을 멀리하는 거죠. 악을 밀어내야 됩니다. 악을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악한테 밀릴 때가 있죠. 왜?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하면, 말씀이 쓰지 못하면 흑암의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죄악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몸부림치고 봉사할 때도 서로 감정에 끌려서 맞다 안 맞다 막 싸움박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을 써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용서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뭘 한다는 거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이 그냥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수를 멸망시킬 저 바빌론, 결국은 남조 유대까지도 멸망시킬 건데 왜 멸망을 받느냐? 너희들이 말씀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데, 그러나 멸망시키는 저 바빌론도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바빌론이 멸망받는 것은 교만이죠. 오만한 겁니다. 미국이 인종차별하는 것, 이건 교만이고 오만인 거죠. 이민국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 죄악 중에 죄악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저 동남아시아에서 노동력을, 또 아프리카에서 노동력을 빌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잘 섬겨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좀 가졌다고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정말로 무지막지해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보면은 그 노동자 이주자들이 있잖아요. 노동 이주자들. 정말 한국은 이민 국가가 아니니까 힘들어요. 결국 이제 이 노동자로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주권 안 주려고 4년 10개월만 딱 계약을 맺어요. 참 그 야간 짓은 다 합니다. 노동력은 필요하고 너는 여기 살지 마. 일만 하다가 돈 벌고, 일한 만큼 돈 벌고 가. 그리고 일한 만큼 돈도 안 줘요.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 한국말 배울 때 한글 제일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거기서부터 한국말을 배운다 그래. 참 비참합니다. 정말 인종차별 심해요. 한국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거든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 보살펴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끌안고 가야 되는데 서로 멸시하고 죽이고. 그런지 푸틴은 저 어마어마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라져야 돼.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종차별 속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들, 이거 이 땅은 누구 땅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은 누군데?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땅 앞에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냐?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13장 12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리라. 심판의 결과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야훼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앞날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이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